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어제 오후에 불어온 태풍 꽤 대단했지요. 간밤에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고방송과 그 알림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마 경계 태세를 잘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뉴스 보도를 보니까 농작지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왔다는 소식과 뉴스 보도에 펼쳐지는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도심에서 일어난 태풍의 피해를 보자니 여러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높이 올린 교회 첨탑이 바람에 떨어져서 이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이죠. 이것저것 알리려는 광고판이 종이장처럼 날아가서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초록의 그늘을 마련해서 또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가로수가 뻗어나가서 도로를 막고 또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도 보였습니다. 어쩌면 첨탑이나 광고판이나 가로수는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이루어놓고 바라는 어떤 물건 그리고 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갑작스러운 변수에 따라서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돌변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뜻 그리고 선의도 불안정한 감정과 오해로 왜곡되면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늘 친근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관계도 지나가는 어떤 계기 하나로 무너지고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태풍이니 작은 상처라도 견디며 나가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토닥이면 좋을 텐데 그 상처에만 머무르다가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오히려 굶어가고 자기 몸 그리고 마음 전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우리 삶이 외부 환경과 영향에 얼마나 연약하게 흔들리는지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에 부서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하느님께 붙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뜻깊은 곳에 평온하게 머물려 그렇게 함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중심이자 무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어떤 시련에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제대로 일어서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꿋꿋하게 따르려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성서를 오해하지 않고 읽는 법을 잠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아주 손쉽고 친근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긋나고 매우 위험한 성서 해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심리적인 상징으로 풀어내는 영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매우 부족한 방법입니다. 이 서로 다른 방법이 어쩔 때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혼란스럽게 섞어 쓰고는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성서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는 합니다. 몇 주 전에 읽었던 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부모, 형제와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를 사람이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는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특정한 심리적 원인이나 이기심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풀이하는 것도 미수입니다. 성서를 바르게 읽으려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몸짓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 우리의 태도들을 겹치도록 읽는 방법이 진정한 성서 읽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원래 그 뜻이 살아납니다. 몸짓과 행동을 드러내는 성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몸짓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그 예수님의 몸짓을 그대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구와 염원이 실려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짓 동사는 돌아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이끄시는 걸음을 갑자기 멈추시고 돌아서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은 사실 치유와 기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었습니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 사람을 따르면 내게 이익이 보장되고 특혜가 있겠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인기와 명성의 길을 멈추고 당신의 인기와 명성에 담긴 유혹을 오히려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르는 이들에게도 편리와 안정감만이 신앙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멈춰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기를 믿고 나아가다가 불행이 덮친 후에 하느님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일이 잘 될수록 그 일이 어떤 힘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내 탓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라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묻는 사람입니다. 불행의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반성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몸짓 동사는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미워하라니요. 사랑의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런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다시 친지와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친지인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친구 나자로도 일으켜주신 분입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관습과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럴 생각이라면 굳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인 사람, 자기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내 밖에 있는 사람, 타자를 향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몸짓 동사는 따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시선과 식견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람을 보고 대하는 그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편의와 소비를 제공하는 물질과 재산이 제일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는 혈연이니 지연 그리고 학연의 인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또한 자기 자신의 처지도 그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어떤 때는 박탈감과 낭패감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실패와 곤경을 인간이 겪는 삶 자체, 생명 자체 그 전체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만들어낸 어떤 높낮이에 띄워놓지 않고 하느님 앞에 선 인간 자체라고 그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신명기 저자는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견주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그 삶 전체를 선택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생명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법칙 동사는 먼저 앉아서라는 말입니다. 쏟아지듯 떠도는 정보와 뉴스 그리고 우리 휴대폰에는 문자와 여러 형태의 말들, 뉴스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크고 깊은 세계를 배우고 대화하는 일은 없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다른 데서 정체불명으로 날라온 어떤 문자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사실이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주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망대를 높이 쌓아올려는 성과주의를 부러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 성과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다가 금세 질투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우리 강산에는 무자비한 상처가 곳곳에 남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도 쉽게 전쟁과 갈등을 선동하면서 싸워 이기겠다는 단견이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신을 지키는 자위대를 세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신앙의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먼저 서로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몸짓을 요약하는 단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동사를 만납니다. 그것은 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이곳 태풍을 뚫고 이 교회에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적에 누구도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행복과 인생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로 놓아주는 일, 하느님께로 내맡기는 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재산과 명예와 지위에
욕망의 사슬에 붙들어 놓지 않고 그것을 놓아주는 일이,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는 일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나서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다가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지금 잃는다면 그 삶은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낮고 겸손하게 그리고 함께 앉아서 자신의 존재와 역사를 깊이 성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우리 삶의 찌꺼기들을 다 내놓아서, 아니 이것이 쓸모없이 이제 주님께 모두 다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공헌을 내다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당부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걷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만 먼 길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깨에, 여러분의 어깨에 자기 몸집보다 큰 배낭을 메고서는 그 목적지에 다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러니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짓을 따라 자신을 함께 훈련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연습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영성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짓을 닮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당 입구 세례대를 거치면서 세상의 가치를 돌아서서 세상을 등에 지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반성의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타자를 향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온갖 경쟁과 질시 속에서 삶을 망가뜨리는 그 거짓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께 선택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넘치는 질투와 분노, 선동과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성찰의 신앙인이 아닙니까? 이 몸짓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만을 지고 발걸음 가볍게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순례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다. 아멘.